여러분, 포기를 아십니까? 또는 체념이라고 하는 말을 아십니까? 감사라고 하는 말을 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앞에 포기가 있고 체념이 있고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까? 구별해낼 뿐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건 포기야. 이건 체념이야. 이건 감사야. 이렇게 소개해 줄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해 가는 것은 포기, 체념, 감사 중에 어떤 것입니까? 새 아십니까? bold. 고난을 만났을 때 새는 두 가지의 가능성에 놓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더 높이 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날개를 잘못 가누어서 땅에 곤두박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개 방향을 올바르게 겨누면 새는 다른 어떤 새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높은 자리에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바람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점점 더 높이, 점점 더 멀리 날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세지는 바람에 날개의 방향을 잘못 가누게 된다면 많은 새들은 땅으로 곤두박질하고 맙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사람은 크게 세 가지로 반응하게 됩니다. 첫 번째, 포기. 두 번째, 체념. 세 번째, 감사. 과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점검하시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가치가 나의 신앙 인격을 인도해 가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추락하는 신앙인들의 뚜렷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추락하기 직전에 가장 뚜렷한 것은 마음에서, 그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마땅히 그것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원망, 불평, 낙심, 포기가 자리한다는 겁니다. 근데 감사가 사라지기 직전에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압니까? 찬양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 찬양하는데 별로 찬양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이 꽉 다물고 있습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이거 감사가 사라지기 직전이구나.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조금 있으면 감사가 메말라가겠구나.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추락하겠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딱 보면 아는 겁니다. 찬양할 때 어떡하나 보면 다 갑니다. 감사가 넘치는구나. 감사가 메말라가고 있구나. 불행이나 역경의 파도 속에서 감사의 노를 놓치지 마십시오. 감사의 노를 힘차게 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열심히 감사의 노를 젓다 보면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천국의 항구에 닿아 있을 겁니다. 삶의 공고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역경의 바람을 타고 높이 날아오르게 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손이 이 땅 바닷속 항구가 아니라 저 하늘의 항구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고마움에 대한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나 행동입니다. 감사의 대상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아내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아내하고 감사의 관계가 올바르게 돼 있어야 뭘 차려줘도 그냥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짜다. 역시 내가 급하게 먹을까봐 좀 물을 부어서 먹으라고 우리 아내가 짜게 했구나. 그냥 짜도 감사한 겁니다. 아이고, 기운이 떨어질 땐 좀 짭짤한 게 들어가야 기운이 나는데, 아이고 여보 감사해. 감사밖에 없습니다. 청양고추가 썰어져 나와도 관계가 올바르면 감사밖에는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저 물에다가 밥을 말아서 고추장 찍어 먹어도 관계만 올바르면 감사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허리에 살이 그냥 내가 이렇게 잡히는데, 아이고 여보 감사하네. 그래도 나 생각해 주는 건 당신밖에 없네. 그 회사에 나가면 직원들은 그냥 고기만 날 줘가지고 그냥 아이고 당신밖에 없네. 감사는 관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요셉의 사건을 보면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들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체험의 지혜와 체험의 신앙과 체념의 신앙과 감사의 신앙은 다르다. 지금부터 그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체념의 지혜, 체념의 신앙,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종교가 있는데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가 세상에서 인기가 있는 이유, 서양에서 인기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체념의 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수행이라고 하는 개념은 체험의 지혜를 체득하는 과정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그냥 잘 듣고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괜히 여기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게 제일 좋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면 다 진리인 줄 알고 받아 적는데, 이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역시 아니라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포기와 체념은 다릅니다. 포기는 상대의 힘을 아는 겁니다. 체념은 자신을 아는 겁니다. 포기는 상대방의 힘에 꺾이는 겁니다. 혹은 다른 어떤 힘에 꺾이는 게 포기입니다. 체념은 자기의 힘을 스스로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멋있죠? 여기 빠지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이 정도만 알아도 대단해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체란 자세히 살펴서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한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체념한다는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왜? 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세히 살펴서 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체념한 사람에겐 다시란 없습니다. 깨달음을 얻는 일에 용이한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만큼 체념은 거둬들이고 그만두는 일에도 공을 들입니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념한 사람들에게 다시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심의 논리에 따라서 포기한 사람은 언제든지 다시 시도합니다만, 체념은 이미 어떤 경지에 도달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가 없습니다. 비움의 철학이죠. 일상에서의 체념은 삶의 조건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항복, 약간의 슬픔, 그리고 수많은 깨달음이 동반되는 마음의 가짐입니다. 체념은 굴복하는 게 아닙니다. 아픔의 기억을 내면화해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빠져드는 겁니다. 가짜 불교신도 말고. 그런데 이거는 아무리 해도 역시 사람에게로밖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셉을 아십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렸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체험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 혹은 조금 발전된 개념으로 체념의 감사라고 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노예로 팔렸지만 형들에게 죽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지. 이게 체념의 지혜인 겁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면 이것을 체념의 감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지만 그래도 죽지 않은 것을 내가 감사해야지. 이게 체념의 지혜고 체념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 더 지혜로운 겁니다.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 정도만 살게 되면 됐어. 도인이야. 마음이 넓어. 우리는 감사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감사가 뭐냐? 고마움을 내 말, 내 행동으로 표현하는 건데 감사의 대상에게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감사의 신앙이 된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섭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 자체가 그분의 뜻이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건과 형편 그 자체를 감사합니다. 옥에 갇힌 것을 감사하는 것과 옥에 갇힌 것에 그치게 된 것을 감사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옥에 갇힌 것을 감사하는 것과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안 죽고 옥에 갇히게 됐다. 아이고, 감사하다. 뭐 하다고요? 다르다. 체념의 지혜는 불행 뒤에 행운의 여지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옥에 갇히는 것으로 끝났으니까 옥에 갇힌 건 불행이지만 죽지 않은 것은 행운이니까 아이고 이만해도 내가 감사하지. 이게 체념의 지혜, 체념의 감사라는 겁니다.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미성숙한 신앙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껍질을 벗으셔야 합니다. 감사의 신앙은 다릅니다. 불행한 사건 그 자체를 감사하는 게 감사의 신앙입니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지 않고 불행이 여기서 멈췄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감사의 신앙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가 과거에 어떤 사건을 겪었든 어떤 아픔을 겪었든 네가 어떤 질병에 겪었든 그것이 하나가 돼서 구원을 이룬다는 겁니다. 절망과 고통과 아픔이 바뀌어서 구원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된다는 겁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포기하고 낙심합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그거 두어 번 해보고서 이내 포기해버립니다. 이게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혹만 생겨도 암에 걸린 것처럼 살아갑니다. 아주 작은 고난이 와도 인생이 끝난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거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몸이 아프다고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원에 친구가 입원했습니다. 친구 만나기 위해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아픈 사람이 많은지 누구는 다리가 부러지고 누구는 허리가 부러지고 누구는 암에 걸렸다고 그러고 이런저런 사람을 봅니다. 아이고, 나는 아파도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는 아프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체념의 지혜 또는 체념의 신앙입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지혜롭다고 인정받지만 우리는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병들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믿음에서부터 감사가 나옵니다. 그분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혹시 저 의사를 만나게 하시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혹시 저 간호사를 만나게 하시려나? 하나님께서 혹시 저 환자를 만나게 하시려나? 누구를 만나게 하시려고, 누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 또는 나를 무언가 좀 깨닫게 하셔서 내 영혼을 성숙시키게 하시려고 이곳에 보내셨나? 미지의 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잠깐 나를 여기에 숨기셨나? 감사와 기도가 충만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것 자체를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병들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이 병원에 입원한 것 자체가 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불행을 은혜와 은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불행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찬양하게 하는 것, 이게 감사의 신앙입니다. 감사의 지혜는 행복을 만들게 됩니다.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감사는 기도하며 이룰 때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포기는 상대방을 아는 겁니다. 체념은 자기를 아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땅에 매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누구를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늘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감사에 신앙하셔서 여러분이 비록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먼지로 돌아가지 않고 하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집단 폭행 당했습니다. 발가벗겨졌습니다. 그리고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서 17살의 나이에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할 수 있었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은 전심으로 당신을 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노예가 된 17살의 젊은 청년,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원망, 그래서 불평이 있었던 게 아니라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감사가 되고 그 자체가 기쁨이 된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야. 요셉은 형통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그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형통하게 하는 자였습니다. 노예였는데, 종이었는데 그는 그것에 대해서 원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보내셨다. 그래서 감사하다. 주여, 나는 갈 길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건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주여, 나의 갈 길을 보여주옵소서. 마치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심지어는 영원토록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그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인 것처럼 사람들에겐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노예로 사는 것이 기쁨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그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 아이고, 죽지 않고 노예로 살아가니 이것도 감사하지. 이거 아니었습니다. 그것 이상이었습니다. 노예로 보낸 것 자체가 감사였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아이고,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안 죽고 그냥 옥에 갇혔으니 이것도 감사하지. 이런 체념에 불행이 그치고 그 뒤에 행운의 여지가 남아있는 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나올 수 있었느냐? 감사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왜 기도가 안 나오느냐?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힘든 상황에 감사가 안 나오느냐?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해져서 구원을 이룬다. 이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게 있었습니다. 간수가 모든 죄수들을 맡기고 열쇠까지 맡겼습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네가 하는 게 낫겠다. 평생을 그곳에 살 사람처럼 죄수인데 죄수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면서 살았습니다. 누굴 봤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냐?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요셉은 과거에 발목을 잡힌 사람이 아니라 진리에 매여 살기 때문에 그 진리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끄시는 대로 미래적 진실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감옥에 있든 노예 생활하든 그거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서 계신 자리로 끌고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미래적 진실에 붙잡혀 살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리고 그게 약속이고 그게 언약인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은 찾아서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의 말씀 읽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온 땅에 7년의 기근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2년째가 되었을 때 먹을 것이 떨어지자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가서 먹을 것을 사오려고 합니다. 이런저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요셉이 그들을 부릅니다. 설마 자신이 팔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요셉이 먼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 당신들이 노예로 판 바로 그 사람입니다. 형들이 이 이야기 듣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살 길이 열렸다. 이겁니까? 아니면 놀렐루야, 큰일이 났다. 이겁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발목이 붙잡혔다면 요셉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런데 5절, 당신들이 나를 근심하지, 한탄하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누가 보냈다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이 언제 보내셨어요? 그럼 꾸게 해주셨나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팔아먹었습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7절,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내 생명이 아니라 누구라고 그럽니까?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 지금 누구 생명을 걱정해 줍니까? 왼수들의 생명을 걱정해 주는 겁니다. 왼수들의 분노의 대상의 자녀들을 걱정해 주는 겁니다. 이걸 원수라고 생각한다면 이럴 수 있겠습니까? 8절.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에 하나님의 섭리를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감사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찾지 못하면 감사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세상을 살아가는 감사의 지혜는 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섭리가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다면 감사의 신앙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감사의 기도. 이것은 신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도는 하나입니다. 마치 사람의 손이 이쪽은 손등이고 이쪽은 손바닥인 것처럼 이쪽은 감사고 이쪽은 기도인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겁니다. 감사와 기도가 만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입으로는 감사하는데 기도가 없으면 거기 생명나무 없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감사가 메말라 있어서 자신의 필요한 것만을 형편을 채울 것만은 욕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도 하늘로 돌아가기 못합니다. 범사에 감사가 지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감사가 넘치고 그 자리에 또 기도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마음이 나누어지는 게 염려입니다. 원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하나일 때는 뭐라 그러느냐? 평안. 평안이 지속되는 상태를 행복. 그런데 염려와 근심은 뭐냐? 이 마음이 쪼개지는 겁니다. 나누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하나일 땐 근심거리가 있어도 그것이 근심이 되질 않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이 근심덩어리 좀 치워주세요. 근데 안 치워지는 게 보통 근심덩어리가 남편 아니면 아내예요. 좀 확대하면 자기 새끼들, 좀 더 확대하면 자기 부모님들. 10개 중에 9개는 친인척들입니다. 아무리 치워달라고 기도해도 안 치워져요. 그럼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데려가면 제일 먼저 울고불고 할 사람들입니다. 왜 데려가셨냐고. 치워달라고 그럴 때는 언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는 안 들어주셔요. 하도 당하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덩어리를 치워줘야, 근심이 없어져야 이거 아니에요. 근심거리는 그냥 있는데 근심거리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상태. 이게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이 안 나눠질까? 보세요. 중국집 가서 근심하잖아요. 이 짜장면을 먹어야 돼. 짬뽕을 먹어야 돼. 짬짜면이 나왔다면서요. 2개 나눠가지고. 탕수육도 먹고 싶은데 짬짜탕이 나왔다면서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따라해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뒤에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전심으로 오로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냅니다.
근심거리가 더 이상 근심이 되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런데 나는 뜻을 모르겠다. 그러니 불행하다? 그러니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야지. 주여 나는 갈 길을 모르니 내 길을 비춰 주옵소서. 기도가 요셉의 마음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감사가 있고 그 안에 즐거움이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오로지 기도하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거 경험해야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기를 보면 뭐해요? 어차피 똥덩어리인데, 어차피 썩을 육신에 불과한데 거기에 무슨 위로가 있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내 자신이 싫고 미워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몰라가지고 나도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뭐 우리 중에는 거의 그런 사람이 없는데 과거에 우리 아이들을 보면 게임하면서 내가 왜 게임을 할까? 자기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태영아. 굿바이 게임. 여러분, 하물며 누가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사람은요, 위로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이 위로해 줘야 될 위로의 대상이지, 아유 남편 씨한테 내가 좀 위로 좀 받으려고, 왜 시당초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반대로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대할 때 위로의 대상으로 보셔야 합니다. 아내는 내가 위로해 줘야 될 대상이지 신뢰와 믿음의 대상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피차간에 위로의 대상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다? 기도다. 다음 말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프로시케라고 하는 말은 신의 뜻이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지도록 간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감사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 그분이 모든 것을 은혜와 은총으로 바꿔주실 거라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게 감사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 감사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길을 모르기 때문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기쁩니다.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졌던 사람 누굽니까? 요셉. 그리고 한 명이 더 있는데 나. 누구요? 한번 해보세요. 나. 좀 간절하게 나. 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생명을 먹고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인정해야 신앙이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생명을 먹고 살아가고 있다. 이걸 인정해야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인정하면 그때부터 감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소유한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깨달음도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는 은혜도 많습니다. 금요일날 인천에 모임이 있어서 갔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자꾸
운전을 해줘서 편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오는 길에 제가 깜빡 한 20분 정도 잠이 들었는데 탁 눈을 떠보니까 거기가 아닌 겁니다.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리고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춘천 양평 국도로 간 겁니다.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미지의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집사님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본인은 잘 모를 거예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속도로로 갔으면 아마 15톤 트럭하고 키스하는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잠들게 하시고 그 집사님의 눈을 어둡게 하사 국도로 인도하신 겁니다. 미지의 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는 은혜가 많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급성 장염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지 않습니까? 원인이 없습니다. 뭐 잘못 먹은 것도 없고. 근데 그냥 뭐 태어나서 그렇게 고생해 본 적은 또 처음이에요. 3일 동안 멈추질 않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도.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주일에 해보겠다고 어디로 돌아다니다가 미지의 악을 만날까 봐 하나님께서 어지간하면 안 돌아다니질 않으니까 그냥 병원에다가 탁 넣어두시고 예배 시간에만 불러다가 말씀 증거하고 다시 또 놓다가 또 꺼내서 쓰시고 화요 성경 행복교실까지 무사히 다 마치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그래도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미지의 악으로부터 나를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모르던 것을 또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는 은혜도 많다는 겁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어머니, 아버지 근심덩어리가 아니라 감사덩어리입니다. 아유,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했지? 그 사람 아니면 누가 너를 감당하냐? 그래도 그 사람이니까 너 데리고 사는 거지. 주여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 건 감사 대상인데 네가 좋다고 선택한 건 네 책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까지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나쁜 사람을 통해서 깨닫는 것도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 보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알코올 홀릭인 그 아버지 밑에 태어난 사람들, 전 죽어도 술 안 먹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 아니었으면 넌 지금 술 중독에 빠질 수도 있는데 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평생 술 드시느라고 고생이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조차도 감사하다는 겁니다.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뻔뻔한 사람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냥 뭐 하시는 겁니까? 저 안 잡아가시고 저런 놈들 그냥 벼락을 치셔가지고 그냥 자동차로 그냥 속은 시원하겠죠. 그러나 두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악한 것하고는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그 악한 것의 종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악한 사람도 남겨두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햇빛과 비를 골고루 주나니. 아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네. 하나님 말씀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이거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처럼 살라는 게 아니라 절대로 그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항상 낙심하고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창기들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도 저 사람처럼 낙심하고 나도 저 사람처럼 동일한 실수 반복할 수 있는 사람인데 주의 은혜가 나를 붙잡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에게도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손이 임하게 하옵소서. 나를 건지신 주님, 저 사람도 건져 주옵소서. 이게 감사신앙입니다. 이게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닿을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체념의 신앙, 체념의 지, 우린 그것을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아픈 사람들을 보며 내가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우린 그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주여, 제가 병원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타인에 관한 것이든 나의 내면에 관한 것이든 주님, 제가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주님, 내 남편, 하나님 내 아내, 하나님 내 자녀들, 또 내가 부딪히는 고난, 시련, 이것이야말로 높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의 노를 젓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소서. 내 영혼의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과 내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하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멈춰지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신자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로 돌아갈 사람도 아니고 흙으로 돌아갈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로 돌아갈 사람이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사람입니다. 불행 그 자체를 감사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하십시오. 교회 안에도 수많은 부조리가 있고 신앙 가운데도 많은 부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그냥 두시냐? 내 손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손을 보십시오. 아마 빗자루가 담겨져 있을 겁니다. 쓰려고 그러는 겁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너 스스로 그것을 쓰러. 그 악이 네 주변엔 얼씬도 하지 못하게 쓸어내. 그게 은혜고 그게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겁니다. 너를 부르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하십니까? 주여, 제가 하겠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주의 음성을 제가 들었으니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건 자신감이 아니라 감사한 겁니다.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완성할 수도 있고 제가 끝을 못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갑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갑니다. 그게 이사야의 신앙이고 그게 감사의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서 다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불행이 은총이 되고 불행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은혜의 삶이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오늘도 힘차게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